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을 맞아 부활신앙으로 살자. 부활신앙으로 살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자 생명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합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지 않았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죽여서 각을 두고 물에 씻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번제를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라 하지 않고 그 독자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 말 없이 있던 날 그대로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산하고 그냥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은 곳에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떠났으니까요. 3일 동안 가면서 갈등하였다는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을 때는 종들을 두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이 말릴까 해서. 바로 나무 위에 놓고 결박한 이삭에게 칼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한 사건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100%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아낌도 없이 그저 명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이 100% 순종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나를 믿는 자다. 어떻게? 너는 내가 이 아들 죽여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부활을 믿었다. 이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 100% 순종하는 이 일을 인정해 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100%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씀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의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가 되리라.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정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로 지시대로 따랐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씨로 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알고 모르고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100%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근데 이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하나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명을 어겼더니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일에는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3장에서 그 조카 롯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더라.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생기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기근을 피하여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자 사라 말을 듣고 사라의 종인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국 우리가 우선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다 떠나게 하고 좋게 보이고 잘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했을 때는 다 빼앗기고 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 깨닫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다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자식도 자식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얻었지만 그래도 그 자식도 내 자식인데 그 버리라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이거 믿음의 조상 누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더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라 하지요. 아내도 버리라 하지요. 또 아내도 빼앗길 뻔했지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네?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몸에서 난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주셨어.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다 쫓아냈는데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된다고 말씀에 1.1에도 틀림이 없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 쉽게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100% 순종하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100%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라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이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부활신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참고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합니다.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고통이 어려운 걸 아셔서 자신의 뜻을 포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 이 십자가 고통 뒤에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을 받아야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이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누가? 모세가요.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 모세 바로의 아들로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귀 영화 잠시 잠깐 누리고 떠나는 나그네 세상이라. 여기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어. 영원한 곳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대단한 거 아니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아브라함 대단하지요. 대단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잠시 30분 후에
30분 후에 그래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우리가 내가 30분 후에 만날 그분한테 그렇잖아. 이해가 됩니까?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은 영광을 받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가 해봐도 안 됐습니다. 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을 따르는 이게 최고의 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그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네가 이 십자가 고난에 이 짐을 지면 저들을 살려줘야 여기 와서 생명이 된다. 우편에 앉게 된다. 그래서 그 고통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여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그대로 체휼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정말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농부가 그 종자를 심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 종자 먹고 일단은 지금 배 고픈 것도 채우자고 하는 아내의 아들의 손길을 뿌리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거 죽이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땅에 심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 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늘이 죽어야 열매가 있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온 신앙이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죽었는지 그 죽은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열매를 보고 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 제대로 죽는 겁니다. 100% 온전히 죽는 겁니다. 온전히 죽으면 열매가 억수로 넘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일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내 생각대로 죽고 내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십자가를 찢던 우리 주님처럼 100% 이제는 망설이고 생각할 것 없이 100%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